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명 선고, 생명의 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 선고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게. 그럼 반대로 생명을 선고한다는 것은 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또한 사망도 생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고난과 사망과도 같은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생명 회복이죠. 이제 우리가 이 죽어있는 자리에 이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뿌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선포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언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혀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선포되어야 될 첫 번째 자리는 고난이죠. 고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여 고난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고난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한다 칭찬과 격려를 하면 모르겠으나 잘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힘들게 하게 되면 사람이 힘이 소진됩니다. 탈진하게 되죠. 바울도 큰 시련 가운데 힘이 다하여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이 없을 정도로의 탈진 상태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자리가 힘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 고난 중에 힘이 다 지나고 빠졌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최소한 힘이 지나기까지는 견뎌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기가 싫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까지는 좀 감당을 해줘야 되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저거 힘들어? 나 못해. 패스.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힘이 다 소진되고 다 떨어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힘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이른 거죠. 우리가 그럴 때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나 못한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실력으로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만일 내 힘이 다 소진되게 되면 그때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 힘,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나가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벽을 부수지 않고는 종이를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송대 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다 개개인적으로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힘이 있죠.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소진되고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나 이제 힘 없다, 못한다, 그것은 사망의 선고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나의 육신의 힘은 다했으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비록 거기까지나,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큰 그릇에다가, 그릇이 작으면 큰 그릇에 옮기고, 저는 작은 그릇 좋습니다. 만약에 그 그릇에다가 금은 부화를 양껏 담아라 그러면 작은 거 갖다 버리고 큰 거 구할 겁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더욱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없으면요,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힘 다 빠졌다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육과 영입니다. 사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그 힘,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식물의 힘이 없으면 육체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믿음의 큰 일을 행한 후 영적으로 강할 줄 알았더니 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하니 사경이하고 부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는 먹였습니다. 물과 빵을 먹은 거죠.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힘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만 있지 않고 식물로서만 힘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 힘도 우리가 줘야 되겠는데, 우리 영혼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힘을 더하는 식물의 힘은 빵으로서 힘을 얻겠으나, 그러나 그것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근데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이 우리 목속으로 넘어가죠. 식도를 타고 쭉 12장을 지나서 또 소장을 지나 우리 몸 세포로 흡수가 돼야 됩니다. 소장 안에서 영양소 흡수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배에 탈이 나게 되면요, 음식물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지만 이 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비록 내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지만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여전히 밖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배설되어 버리게 되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치
배설하는 것 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들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나가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들 기만 높아져가지고 내가 다 안다 그 얘기죠. 내가 다 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이요, 다 자기 형편이요, 그런 것들 다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우리가 꼭 그러려고만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함도 받고 또 꾸지람도 받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시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잘 믿고 있다고. 근데 어린 놈의 목사가,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하셔야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앞선다는 얘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자기 상황이 앞서고 다 자기 가정이 일이 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소화시킨 것인가? 배설이에요, 배설. 설사죠, 설사.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선고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양적 측면으로 주를 믿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전에 실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순종할 마음. 왜 자기 생각이 그렇게도 강하고 자기 고집이 그렇게 강하고 그거 하나 못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장구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요,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우리는 생명으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힘이 다할 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기 힘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죠. 다 자기 힘 내려놓고 힘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힘의 회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힘이 소진된과 동시에, 그러니까 현재성입니다. 고난에 대한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쭉 빠지는 것이고, 이 고난에 대한 미래성, 그러면 소망도 끊어지는 겁니다. 소망도 끊어지는 것. 이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까지라도 다 소멸시켜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끊어지는 소망의 자리에 소망을 복구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또한 생명의 선고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소망까지 다 끊었다 그런 얘기죠. 더 이상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앞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다 기대가 있다는 얘기죠. 기대치.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소망을 갖게 마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다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것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소망이니까요. 근데 사람의 기대가 그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에 낙심이 되죠.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게 안 됐으니까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마치 나라 잃은 그 비통함을 가지고 자신을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뭐 믿음으로 소생 이건 관심도 없고 지금 현재적 상황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건 고민 그것만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그 물질이요 그 명예요 그 계획한 일에 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그 변동성 있는 변하기 쉬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되면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비통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함이 없는 세상 재물, 세상에 너희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 그거 얻지 못하면요. 정말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78편 7절 말씀에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백성들은 하나님 변치도 않으시고 요동하지도 않으시며 실수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들은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끊어진 소망에 다시금 이어갈 수가 있고요.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장성한 어린이 보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라도 하다못해 병원 가지고 주사 맞는 거. 그 주사 맞기 전에 공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현재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불주사를 앞두고 있는 두근두근 거리는 것처럼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얼마든 충분히 생명으로 역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를 만났을 때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힘을 회복을 구하시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라도 소망의 회복을 구하시고 소망의 회복이라고 하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유익한 것과 더 좋은 걸 줄 것을 굳게 믿으시고 만약 안 주시면요. 안 주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감사하고 이게 믿음의 삶이란 얘기죠. 비록 고난이 왔을 때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고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생명이 선포될 자리가 어딘가? 뭐 좋은 데서가 아니라 안 좋은 데서겠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능의 자리가 생명이 선포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내 힘과 실력으로 불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한 겁니다. 무능한 우리 무능. 이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슬프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무능의 자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무능의 자리를 우리를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거 의지하고 나가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경험, 인맥 그것으로 인했던 것이 아니고
그걸로는 일이 안 됐죠.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아테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것으로 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을 겪게 되는 것은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벽을 만나고 그 무능함을 겪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 그거 외에는 의지하지 말라고 벽을 만나게 하시고 무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직면하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뭐 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심 믿고 나가라 그런 얘기죠. 나는 비록 무능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아무튼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하는 그래서 낙망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바닥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그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고백하라고 우리 입에서부터 그 신앙 고백 나오게 하려고 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들이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가죠. 이것을 보여준 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뜻대로만 행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능력 믿고 나가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이 적용을 잘못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니까 내 뜻대로 좀 들어주시오 이겁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심보들이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니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 목소리 내지 마시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목소리 큰 게 나 무식합니다. 그 인정하는 겁니다. 많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할지라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비록 내가 알아도 옳다고 생각해도 뭐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목소리를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뭘 정해놓고 결제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요대로 해주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대로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겠지만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었던가? 그러지 않았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신기하리 많지. 내가 의도했던 바는 다 꼬꾸라지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라도 망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끝났습니다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시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자체가 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때로 우리의 무능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를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 주실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일이 또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회 주심을 또한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가 있어서 다 죽은 자라도, 죽었으면 끝이죠. 실패하고 망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뭐 하실 수가 있고 다시 살릴 수가 있고 그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백성들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 무너진 것처럼 슬퍼할 것만 아니라, 물론 슬프겠죠. 그런데 1절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다고 끝났다는 겁니다. 죽었네, 끝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것도 다시 살려낸답니다. 그 하나님 믿는가?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총을 내포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백성과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요, 우리의 무능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자기 자신의 무능 가운데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으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요, 마음이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위로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게 되고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말씀이 소화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그냥 배설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에까지 비록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우리 약함이라도 더 강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실패요? 더 잘됐다 생각, 더 잘됐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치 제비 새끼들이 둥지에서 입 쩍 벌리면서 짹짹거리고 있으면 어미가 와가지고 순번대로 요놈 하나 주고 저놈 하나 주고 그 입속에 넣어주는 그 은혜의 때가 있으니까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입 쩍 벌리시고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우리의 생명의 선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 생명이 선포되는 겁니다. 고난과 무능과 때로 우리의 모든 불안한 삶의 미래의 자리까지라도,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불안한 자리죠. 우리는 그러나 그 자리까지라도 이 생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의 신학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경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만약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언급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십자가의 신학이 바울 사도의 신학의 정수였다면,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을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에 있어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고요,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신 것이고, 지금 당장은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미래의 자리까지라도 지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다시 보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과거 또 건지시리라. 이건 현재입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10절 말씀은 이건 암송하고 나가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건지셨다. 이것이 기억되어야 되는데요. 왜 그걸 기억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죽으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데 있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고, 또 이후에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에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 아주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라. 하나님의 크신 팔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앞에 계실, 우리 앞서 기다리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위기요, 고난이요, 실패요, 우리의 무능일지라도, 때로는 참으로 근심되고 불안한 우리의 미래일지라도 그 자리에 무엇을 선고하고 생명을 선고해놓고 생명을 선포하여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까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뭐 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기대감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무능과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선포하여 그 자리가 도리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을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며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생명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